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의 일곱째 날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 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 나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는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시 학개에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볼 스바냐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 그곳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라가 있다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러시아나 혹은 뭐 미국에 그렇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로 이주해 가지고 이민해서 거기서 이제 뭐 포도밭, 뭐 이제 사탕수수 농장
이런 데서 일하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해방 이후에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갔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잘 살게 되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일종의 사면령이 내려졌을 때 이 유다 왕국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수르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벨론에서 자리 못 잡고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 돌아왔잖아요. 다니엘처럼 이제 고관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슬픈 일이긴 한데, 이제 70년 전 처음에 이제 유다에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70년 동안 숫자가 늘었어야 되는데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늘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곳곳에 흐트러져 살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들은 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가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서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그때도 돈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는 그때도 돈이 없었고 지금도 돈이 없어 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밭들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이 좌초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첫 삽을 뜬 것은 기원전 536년경인데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시기가 기원전 520년이니까 지금 건축 첫 삽 뜨고 16년 동안 완공 못한 거예요. 자, 16년 전에는 그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다가 방해가 들어오니까 푹 싹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딱 공사가 정지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가 이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 돈 벌겠다고 막 하지 말고 일단 예배부터 바로 세워. 이게 어제 메시지였다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아우,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돈 없어서 못 해요. 라고 할 때, 야, 니들은 16년 전에도 돈이 없었고 지금도 돈이 없어. 처음 공사할 때도 너희는 돈이 없었어. 내가 너희들 돈 없는 거 모를까 봐 돈 없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시작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삐까뻔쩍한 성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예배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 산동에 있는 나무 그냥 캐다가 그걸로 쳐도 돼. 아무렇게나 쳐도 상관없어. 일단 예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크고 화려한 성전 구하는 거 아니야. 너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부터 바로잡고 시작하라는 거야. 자꾸 돈 거리는데 야, 니네 그때도 돈 없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게 있는데 참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괜히 이제 저 볼 때 내가 너 볼 때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쓱 던지신 말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말 듣고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돈 없는 거랑 교회 못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자, 그분은 돈이 없으면 헌금을 못 하니까 또 헌금을 못 하면 괜히 막 눈치 보이고 막 위축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20살, 28살 때인가 29살 때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누가 돈 달랍니까? 아무도 그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본인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건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위축돼요. 그렇죠?
위축되고 상실하고 괜히 어깨 그냥 꾸정해지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관계의 영역을 확장시키지 못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위축돼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러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10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로 진짜 예를 들어 우리가 월급 들어와도 자동이체 오늘 25일이니까 오늘 25일 날 카드값 나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쑥 나가요. 이렇게 쑥 자동이체 나가면은 솔직히 11조 못할 수도 있습니다. 11조 못할 수도 있고 헌금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만났던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로 11조 헌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헌금 못하는 분들 꽤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으로 때웁니다.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눅들어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그만큼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 몸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물론 이제 돈 벌고 나서 그분들 다 돈 벌고 퇴근하고 저녁이라도 혹은 주말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자, 그렇게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니까 이제 뭐 관계를 오래 하고 있으니까 십수년이 지난 지금 돌아와서 보니 그때보다 형편이 나아지더라고요. 자, 돈 없으니까 봉사 못해, 돈 없으니까 믿음 생활 못해, 돈 없으니까 교회 못 다니겠어. 전부 다 사실은 핑계입니다. 돈이 없다는 걸 명분 삼아서 한 발자국 뒤로 빼고 싶은 마음이지 우리가 이 육신의 거죽대기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육신의 거죽대기 붙어 있고 아직 나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해준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자 하나를 보내도요, 그 문자 하나에 사람의 심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중요한 대화는 문자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하는 전달 매체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멋대로 그 문장을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는 절대로 이렇게 카톡이나 뭐 문자로 하지 마시고 꼭 대화로 나누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덜 쌓입니다. 이 문자로 받으면 괜히 별거 아닌 말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물결 표시도 항상 넣어줘야 되고 웃음도 넣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대화는 항상 이렇게 대화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때 배려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주차장에서만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남이서 어떻게 주차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리라. 이게 뭐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삶의 요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돈 때문에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야, 나 돈 많아. 나 돈 많아. 내가 너희한테 지금 돈 달라니? 아니야. 너희의 정성, 너희의 진실된 마음, 난 너희에게 그것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부터 회복해. 자꾸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으니까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이죠. 자, 돈에 관련된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사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오인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묻죠. 야, 얘들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주님, 저희 돈 없어요. 아우,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쟤들 먹여요. 빨리 지한 집에 돌려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들에게는 세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물고기 잡아와, 입 벌려봐 하니까 그 물고기 입속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마. 돈 들어와. 돈은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일단 너는 네 앞길을 가.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믿음을 향해 전진해. 자, 이것을 보여준 사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이 고백이 참 멋있어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고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옷 한 벌, 뭐 그런 거 있고 다 하였죠. 그런데 그들은 보모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을 먼저 구한 이후에 그 믿음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재물의 복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재물을 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줘. 줄 리가 없어요. 왜? 그것만 먹고 넌 나갈 테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린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강의 복이 됐던 재물의 복이 됐던 관계의 복이 됐던 사람의 복이 됐던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점검하고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62장 2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하면서 꾸준하게 다니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무척이나 더워지는 이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장막 아래 거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뿌리가 굳게 그리고 깊이 내릴 때에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아름다운 생명나무로 인해서 그 열매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옥토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말 또 여름 캠프를 갔습니다. 가장 덥다고 하는 무더위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은혜의 구름 아래 거하게 하여 주사 이 낮의 해로 인하여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삶의 전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귀한 열매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메마른 세상 가운데 은혜의 생수의 강물에 뛰어들어 그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먼저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후 주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